50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오늘 또 이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묵상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면서 놀랬고 또 그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열매가 있으시죠. 보람이 있으십니다. 이제 그래도 완전히 알지를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여러분 저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잘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생명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표적을 뻔히 다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same time이에요. 거의 same time이에요. 그 전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있던 그때에 그러니까 그 기적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표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 고친 것,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고친 것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다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금방 봤는데 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속에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결코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다 지워지는 거예요. 다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생명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스쳐가는 작은 은혜의 조각 하나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넘어졌다가도 그 조각 붙들고 다시 일어나거든요. 근데 예수 생명이 없으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어도 그거 다 소용없어요. 다시 믿음 없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무슨 존경해서도 아니고 뭐 진짜 배우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부르기 싫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 싫으니까 적당한 호칭을 찾다가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A는 다 갖추지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려고 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다는 말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냉혹하게, 그리고 무차별하게, 무지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어제도 내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고 내가 말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죄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예수님께 좀 관심을 갖다가도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예수님께 관심이 끊어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아파야 의사를 찾아요. 뭐 저같이 좀 무딘 사람은 애지간히 아파도 의사 보는 게 귀찮아서 안 찾아가요. 근데 진짜 아프면 찾아가겠죠. 내가 정말 환자라면 찾아가겠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거기서 딱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기적이 필요하고 호기심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 보지만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이분은 정말 나랑 상관없는 분이구나, 선이 딱 그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정확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걸 모르는 것이 참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덮어주신 그 은혜가 내 위에 고스란히 그대로 덮어지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다고 그래요. 죄와는 상관없다고 그럽니다. 성도님들, 저는 제 자신에게도 늘 발견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참, 예전엔 율법이 사람들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 신앙생활이 우리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요즘 창세기 말씀 저희 통독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냥 용서해줘 버리면 좋잖아요. 다 본인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이렇게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고 요셉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형들 알아봤을 때 나 못 알아보겠어? 잠깐 놀리고 나 요셉이요 요셉 하면서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요즘 창세기 말씀 보면 다 들춰냅니다. 고백하게 만들어냅니다. 막 은잔을 감추기도 하고 돈을 감추기도 하고 스파이라고 막 누명을 씌우고, 아버지께 있는 그 동생 베냐민 기어코 데려오게 하고, 그 베냐민에게 또 뒤집어 씌워서 종으로 삼아버리겠다고 협박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죄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무엇인지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이 은혜와 진리가 단수로 취급되고 있어요. 은혜 따로 진리 따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은혜와 진리를 단수로 얘기해요. 같은 열매란 말이에요. 진리 없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없는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내 죄인됨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말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딱 잘라서 살아버리는 것이, 그게 참 이 율법 때문에 자신은 의롭다고 예수님과 선을 긋는 모습과 자꾸 오버랩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소용이 없어요.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죄는 그 병든 사람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보면 항상 죄에 대한 문제를 물어봐요.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프면 죄 때문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병든 사람들 죄인이기 때문에 병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참 모순이죠. 자기들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찌 우리는 사고는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무지한 생각이죠. 근데 이렇게 아프고 어려움에 당한 사람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리와 창녀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본인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좋은 직장, 좋은 재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물론 제자들이 한 얘기지만 그 속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숨어 있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질문합니까? 부자가 천국의 최1번 순위였거든요. 그들의 생각 속에. 물질을 많이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고 특별히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였거든요. 좋은 종교적 지위와 물질이 많으니까 자기들은 천국 1순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 못 가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까지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이럴 정도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에요. 성도님들, 좋은 직장, 많은 재물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건 도구입니다. 도구.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도구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그걸 은혜의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고, 그거 있으니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저주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복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복인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의 소원, 내 인생의 계획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겠지만 인식해야 합니다. 내게 참된 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도구예요. 삶을 살아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자체를 복이라고 여기면 우리의 신앙은 또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여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럼 안 믿으려면 믿지 말지. 그러면 모른 척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구하냔 말이에요. 왜 선생님이여라는 너스레를 떨면서 예수님께 와서 왜 하늘의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왜 또 구하냔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것이 사실은 교만의 열매입니다. 교만의 상태예요. 교만의 상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중심에 자신을 놓고 무엇이든 임의대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 자체가 교만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호기심의 대상이에요. 이리도 찔러보고 저리도 찔러보고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란한 세대. 여러분, 예수님은 음란한 세대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호기심 충족을 위하여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예수를 믿을까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닙니다. 뭘 봐도 안 믿을 거예요. 뭘 경험해도 안 믿을 거예요. 왜요? 그 속에 교만이 싹트고 있는 한, 중심 잡고 있는 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저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들을 아뢰 거예요. 여러분, 왜 구하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요거 들어주시면 내가 예수님께 잘할 거예요. 요거 안 들어주면 난 또 잘 생각해 볼 거예요. 혹시 이런 태도는 없으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음란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음란한 세대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41절 42절에서 느느웨 백성과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왕을 예로 드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겸손이에요. 겸손. 이 겸손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가 느느웨 백성입니다. 여러분, 느느웨 백성이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요나가 가서 그냥 마지못해 전했어요. 너희들 곧 심판이 임할 거야. 회개해야 돼. 그냥 정말 마지못해 전했거든요. 요나가 정말 싫어했잖아요. 그걸 증거하는 것 자체를. 저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어찌 살려주려고 하십니까? 요나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정말 대충 전했어요. 근데 그 대충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느느웨 백성들이 깜짝 놀라 회개했어요. 여러분, 느느웨의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예요. 그 정복한 나라의 한 이름 없는 선지자가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얘기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겠어요? 웃기시네. 너희들의 신이 그렇게 강한데 왜 그렇게 망했냐? 우리가 너희를 점령했지 너희가 우리를 점령했냐?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느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결국 회개해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남방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중동까지 수천 킬로인데요. 그 거리를 찾아서 와요. 이유는 한 가지,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싶어서. 여러분, 여왕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도 이 지혜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와요. 여러분, 이 겸손함, 예수님에 대한 겸손함, 예수님을 복으로 알고 예수님을 진리로 하고 추구하는 이 겸손함,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참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라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표적을 구합니다. 교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쫓는 한 기적도 있고 나름대로 간증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더러워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귀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또 한 번 나갔는데 있을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청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 음란한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윤 목사님이 수요 강의 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장님이었던지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을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말한 대로 됐어요.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헤매야 했어요. 이미 5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톡톡히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어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겪으면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지 보아야 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보아야 합니다. 어제 윤 목사님께서 단 1분간만이라도 우리가 지옥을 맛볼 수만 있다면, 영원히 가라 그러면 너무 두려운 일이지만 1분만이라도 지옥을 한번 갔다 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확실하게 바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삶을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수 믿기 위해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이 삶의 목적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예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로 겸손하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그 은혜가 우리 킹성교회 가운데 그리고 제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 서기관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많이 오버랩되는 것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죄에 대하여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늘 쓸리고 쏠리고 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또 한 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면서 살아가야 할 수많은 삶의 과정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로 늘 목도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